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정말 답답하십니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은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또 당황스럽고 정말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이 팍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그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고난, 또 그런 역경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당황하고 황당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면 덜 힘들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구만. 그러면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 더 힘들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이 해소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이해가 안 될 때요 더 힘이 듭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해가 되면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문제로 정말 힘들어합니다. 어떤 문제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지 못해 몸부림치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요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아니 왜 의인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어려움 없이 잘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렵게 살고 저 악한 자들은요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유다 나라가 왜 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난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앞에 내 산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참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답답한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시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 몸부림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란 이 이름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는 그 모습에 걸맞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몸부림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바람직하죠. 바둑을 두는 사람은 그 바둑을 두는 양 두 사람, 당사자보다도요, 훈수하는 사람이 바둑의 판세나 묘수가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바둑을 좀 두지만 바둑 두는 것을 이래 보면 그 수가 훤히 보입니다. 그렇겠죠?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뭐와 같으냐? 미로와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미로와 같아. 미로는요, 자기 혼자서 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길인가 하고 가서 보면 막혔어요. 돌아와서 다른 길을 찾습니다. 또 막혔어요. 근데 미로를 잘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중에서 드론으로 보면 다 보이겠죠? 그렇죠? 드론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뚫린 길인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예.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7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항상 이겼습니다. 다윗은요 전쟁할 때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겼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도요 기뻐하시니까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올라가라 네가 이기리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 중에 가장 잘한 것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혼자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또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내하면서 절규했다. 자,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또 묻고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대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흘러서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죠. 얼마나 진액을 짜내듯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듯이 정말 내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짜내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 그 절규하는 기도를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의 몸부림을 들으시고도 오랫동안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침묵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인내하면서 절규했습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본문의 다윗도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뭐 했느냐? 절규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무슨 뜻입니까? 절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최후 수단은 인내하면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기도하는 사람의 최후의 방법입니다. 최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절규하는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근대 일본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호쿠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친구가 그림 한 장을 부탁을 했어요. 이 친구는 내가 아끼는 수탉이 한 마리 있는데 그거를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호쿠사이가 명화가이기 때문에 금세 그려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그려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다 그렸는가 하고 찾아갔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또 미루었어요. 그렇게 무려 6개월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호쿠사이 같은 그런 화가가 내가 닭 같은 이런 거나 그려달라고 하니까 화가 났는가 보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안 그려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6개월쯤 지난 뒤에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그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호쿠사이가 찾아와서 그림 한 장을 이렇게 탁 내밀더래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 있는 멋진 수탉을 그려왔더랍니다. 아니 이보게 3년 전에 부탁한 그림을 이제야 준단 말인가? 나는 자네가 사소한 부탁이라 일부러 무시한 줄 알았네. 그러게 3년 전에 닭을 그려보니 내 소중한 친구에게 줄만한 작품이 아니지 뭔가.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틈틈이 인내하면서 그리다 보니 3년이나 걸렸네 그려. 그런데 그 그림이요 세계적인 명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는 동안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요 믿음이 더해질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후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저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응답하실 텐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반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해 주실 텐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또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자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네가 이런 상황인데도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도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연단을 믿음과 인내로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말이 있잖아요. 최후 승리자는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한다.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임하긴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이요 도저히 하박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되지 않아서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 드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이 임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아닌 경우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묵살하고 무시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죠. 고생길이 쫙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데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왜곡한 채로 행동합니다.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받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요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요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그때는요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응답되지 않아도 인내하며 절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에 100%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